주님은 요한복음 17장이죠. 1절부터 5절까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명은 4절에서 말하듯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바로 그 일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려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시고 공생애를 통해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모든 일들, 또 그가 전했던 모든 말씀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온 우주의 통치자여 구원의 머리가 되시어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뜻합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일로서 주님께서는 하셨고 또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완수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그는 이 모든 일들 중 자신의 죽음마저도 잘 죽기를 바랄 정도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성취하기를 간절히 바라실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주께서 자신이 잘 죽기를 간구할 정도로 아버지의 일들을 잘 수행하기를 왜 바라셨을까? 구주께서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시고자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즉 아버지께서 주신 일들을 아주 완벽하게, 아주 완전하게 수행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유대인 전통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유대인 전통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할 때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온, 천지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건 친히 준비하시는 주님,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주님, 여호와 사마, 여기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 대표적인 이름인 여호와라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와 어떤 상황과 환경이 필요 없으신,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 그가 어떤 것을 하신다고 하실 때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자연의 모든 법칙 또한 거스르면서까지 그분은 당신의 뜻을 완수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가치와 능력과 성품과 본성과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아버지의 성품과 본성과 능력과 탁월함과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죽기까지 하시고자 하셨던 궁극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맛보아 하나님을 감탄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신 것만 말씀하셨고 행하라고 하신 것만 행하셨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가 임의대로 말하고 행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그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가두어 하나님의 뜻만 말하고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와 말과 그분의 모든 뜻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행함과 말과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의 이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숨소리는 아버지의 숨소리였고, 그의 말과 그의 행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인격과 성품과 속성 모두는 전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기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발사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 땅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수행하는 궁극의 목적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계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성경 모든 기록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데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타락한 인류들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와 선지자들의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탁월함과 완전함과 선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가치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 최종적인 계시로서, 다르게 말하면 완결된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탁월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아 하나님을 감탄하고 그 탁월하심에 매료되어 그를 그 무엇보다 사랑함으로 그를 높이고 예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보고 맛본 자들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심과 거룩하심이라는 그분의 도덕적 탁월함을 뜻해요. 그리고 그가 창조한 온 우주의 피조물이 보여주는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통해 드러나는 그분의 아름다움의 탁월함입니다. 그리고 무한하심이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무한하심, 그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의 무한하심, 그의 사랑과 자비에 한이 없으심과 풍성하시고 끝도 없는 그 영원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드러내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이며 결국 마지막에는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자 했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성경 전체, 즉 계시의 완결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계시라고 하는 예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본 자들이 그의 영광을 와우, 놀라고 감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위가 다 썩어질 것처럼 보일 정도로 탁월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되어 그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그를 사랑스럽게 보이고 끌려 그를 예배하고 그 모든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롭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와 같이 되셨는지, 그리고 왜 죽기까지 우리를 왜 속량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아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소중한 교훈이 있죠. 뭡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원파가 말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기독교의 목적을 구원에만 탁 제약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멀쩡한 교회들이 이 구원파의 이단적 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가 마치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기독교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가 저 천국의 땅 한 조각의 지분을 갖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최종의 목적은 그 너머에 있어요. 우리 거듭남에 넘어, 칭의를 넘어, 저 영원한 천국을 넘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아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에 매료되어 그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몇 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자신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그 사람이 전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향해 바라셨던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를 자신의 전부로 삼을 정도로 그를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이 상태를 영생이라고 말하고 이것까지 간 자를 기독교의 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시하는 모든 율법이 말하는 궁극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궁극이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만 두는 것,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학자가 예수께 물었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의 궁극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도,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사역의 주된 목적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주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궁극의 목적에 부합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성취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봐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고 매료되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고 자기를 왁스처럼 녹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그 그리스도의 궁극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어야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 오셨고 이것을 위해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도 구원의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을 드러내시오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혹시 이기적인 신의 욕망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할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만을 원하는 신일까요? 그래서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탁월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셔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를 누리고 그와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과 교회 역사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본 자들의 삶과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본 자들은 하나같이 다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맡기고 평강을 누렸어요. 심지어 고통 중에서도 말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그 완전함,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히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 자신이 어떠한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가장 안전한 산성에 거하고 있다고 느끼며 평안했습니다. 천만인이 자신을 애워싸 진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누워 쉰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두려운 현실과 암담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평강을 누렸어요. 고통 중에서 고요했고 풍랑 속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본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이 에덴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맛봤고 그거 위대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단지 법정적 선언, 죽은 지식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에덴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구별된 자로, 즉 거룩한 자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본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상태와 행위, 외부의 압력과 상황에 조금도 상관없이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멈추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부으시고 영원한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피할 곳이 없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현재의 두려움과 미래의 암담함 속에 떨고 있는 자들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평강이 없는 이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본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아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매료되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여 그분의 은혜로운 약속 안에서 그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게 우리가 몇 시간 전에 배웠던 영생 아닙니까? 영생은 영원토록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들었잖아요. 영생이란 참된 생명력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에요. 참된 생명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하라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탁월하시고 완전하심을 보고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중심을 차지했던 모든 우상이 파해지고 하나님이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앞선 선진들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은 단순히 예수의 기도가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궁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죽기 전날 밤 그리스도가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눠놓고 말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뜻이 무엇인지가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주일날 들락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몇 가지 행위를 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맛을 봤을 때 이것을 맛보지 않으면 신앙의 출발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기에 탁월함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 심경의 변화가 없다면 기독교 신앙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출발점 선에 서서 시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탁월한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까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 이것은 이기적인 신의 탐욕의 발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본성적으로 또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입을 정도로 낮아지시고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체로 가두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것에 있어서는 두 가지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말하라는 것만 말하고 행하라는 것만 행한 것은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서나 아버지의 권세에 못 이겨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에 있어요. 아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 있잖아요. 자기를 다 왁스처럼 지우고 자신의 사상과 생각과 경험 세계와 자기의 종교성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주관과 주장과 이 모든 것을 지우고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뜻에 자기를 온전히 가두고 그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여 행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이요,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정서입니다. 정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이것이 명령법인과 동시에 직설법이에요. 즉,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귀속시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뜻과 일치하여 행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인과 동시에 직설법, 즉 신자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술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즉 신자는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가두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행한다.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이라는 거죠. 신자는 여기에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신자는 여기서 제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신자는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될, 또 심지어 에베소서 4장 이후에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된 자들, 또 이 지역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된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야 될 영화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가 그리스도와 같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도되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을 보고 그에게 매료됐고,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보여야 하며 자기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만큼
자신에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져야 되고 그를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 더 사랑스럽다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맛봐야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최상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최상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우리를 결혼하게 하는 것? 직장을 구하게 하는 것? 우리를 건강케 하는 것? 자녀를 생산케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 거기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최상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탁월하심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이 궁극의 사랑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고 그것에 매료되어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그를 나의 산성과 안식처로 삼고 그와 영원히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그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맛본 자만이 동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최상의 사랑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적으로 눈먼 죄인이, 죽어마땅한 자격 없는 죄인이 그 눈의 허물을 벗겨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언약의 실체를 깨닫고 내가 어떠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이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느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을 맛본 자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최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줘야 될 사랑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메말라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함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스탠스가 죽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것,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자가 지친 삶의 위로를 얻고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진하도록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어떠한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신자들이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위로와 힘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의 백성이고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거예요. 신자가 얻는 위로, 신자가 얻을 수 있는 위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자가 얻는 위로와 기쁨과 회생하도록 하는 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 다시 눈을 뜨고 보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자라면 이것 외에 다른 것을 통해 내가 위로와 힘을 얻는다면 그는 신자의 영역에서 벗어난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신자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허망한 것이기에 신자는 절대로 그것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해요. 돈이나 결혼이나 사람이나 자기의 성품의 변화나 자기의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는 위로와 힘을 참되게 지속해서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들, 시편 기자들 한번같이 다 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천만인이 자기를 에워싼 상황 속에서 직면했었고, 엄청난 큰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은 사람들도 있었고, 배고픔과 가난 가운데서 못 살겠다, 원수의 조롱과 공격 앞에서도 두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혜택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눈뜨기를 바랬고,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들은 확신했고 위로를 얻었어요. 여러분들, 신자는 절대로 하나님 밖에서 뭐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고통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뭘 구했어요? 그 자신이 과거에 맛봤던 하나님을 구했던 겁니다. 이 깊은 수렁에서 자신을 건질 자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오늘 낭망하여서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들을 일순간에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 자신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목마른 나그네에게 해가 나는 우물물이 되고 지친 육신을 쉬게 하는 안식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의 요동치는 마음과 삶의 중심의 고요함을 느끼고 고통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암담한 미래에 대해 담대함을 갖게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여, 눈먼 나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누가 그의 영광을 보고 맛볼까요? 누가 이 최상의 사랑을 입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구절마다 이 사실을 언급해요. 8절에서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들은 믿었사옵다. 심지어 주님께서 자신이 이 강구를 하는 대상이 9절에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철저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특정한 물이라고 얘기해요. 이들의 정체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요. 매우 반복해서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반복해서 언급할 정도로 강조하신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주님은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기필코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택함 받은 사람들 중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강조예요. 그들은 분명히 보이실 거고 그분은 그들 중에 보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사명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실패함 없이 기필코 성취하실 거라는 확실한 확언입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기필코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받아 믿고 순종함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을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도 주님은 그들 중에 하나도 멸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라고 말해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단 한 사람도 죄되지 않을 거다. 절대로 이것은 실패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곳곳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계실 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는 이와 같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아버지께서 주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고 계세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탁월함과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순종하고 그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아 그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실패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죄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 모두가 다 빠짐없이 맛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강조하신 뜻이고 흔들리지 않고 변경되지 않은 진리입니다. 왜요? 구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러한 은혜를 잊게 된 막후에는 보이지 않는 배경에는 그들이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에게 주신 것에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의 배경에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배후에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요,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 비해 우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도 이들을 악한 세상의 일부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준 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세상의 일부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중에 빼내어 예수에게 준 거예요. 도르트 신조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성상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다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비참에 다 같이 빠져 있었던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자들은 택하지 않았겠지. 나같이 불성실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겠지. 나같이 못난 사람들은 택하지 않았지.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발언이요, 이단적 발언이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우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죄인에 불과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그들을 택했을까요? 어떤 조건과 기준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은 없다. 오직 거저 주신 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과 11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이 선택의 교리를 로마서
9장 11절과 13절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설명해 줘요. 여러분들, 야곱이 태어나서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전에 그의 자질이 아직 보이지 않았을 때죠.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심지어 그가 믿음을 고백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조건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순종을 보였거나 그 사람이 거룩함이나 그 사람이 있는 어떤 선한 자질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순종을 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하도록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은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의 마지막 막후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부르심과 중생과 믿음과 회개와 회심 모든 것의 막후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무조건적인 선택에 있다는 겁니다. 선택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씀처럼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에 보이지 않는 배경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구원과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결정의 원인이 그 마지막의 막후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선택하심에 대한 교리를 마치 아주 매우 나쁜 교리로 말하기까지 이 교리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죠. 그들의 무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불공평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저희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교리가 아닙니다. 제가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이 교리는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께서도 이 교리를 인정하셨고 그것을 강조하실 정도입니다. 성경은 이 교리에 대해서 모호하게 말하거나 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교리를 매우 강조하죠. 여러분들, 이 택하심의 교리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택함 받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과 우월하지 않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죽어있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과 동일한 선상의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떤 선도 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려 하지도 않는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본성과 성향이 전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자 하는 본성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완전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택함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이 시작이 없었다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가질 수 없었어요. 이 택함의 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없었다면 그 막후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리스도를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리스도가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도 볼 수 없었고 그의 영광을 그 누구도 영광을 누릴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됨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선택의 교리는요, 회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밑거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제목이 됩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는지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은혜의 교리를 깨닫고 무릎을 꿇고 왜 나를, 사실 이게 스펄전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찬송 가사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들이 회심하고 눈을 뜨다 보니까 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택하심이 없었다면 나를 비롯해 그 거룩했던 모세도 바울도 지금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조나단 에드워드도 지금 그들의 교만과 불신으로 인해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택하시면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었어요. 이 선택의 교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 영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누리는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믿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사랑하고자 하며 그를 중심으로 사는 영생을 얻는 이 마쿠엔, 이 거대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교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 진리, 선택의 교리를 뜻합니다. 이 선택의 교리를 처음으로 내 영혼으로 받아들였던 바로 그날, 그 시간을 나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단서를 영단번에 발견함으로써 성경 말씀에 관한 지식에서 진일보하게 되었고, 그래서 갑자기 아기에서 어른으로 성장해버린 것처럼 느꼈던 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설교자의 설교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심드렁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내가 주님을 구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어떻게 주님을 구하게 되었지? 그 순간 진리가 내 마음을 밝혔습니다. 주님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전 작용이 내 마음속에 없었다면 그를 추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또 내가 기도한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었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로 인도되었고 어떻게 말씀을 읽게 되었지? 내가 성경을 읽기는 했는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한 것일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은혜의 모든 교리가 나에게 열려졌고 나는 오늘날까지 그 교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며 나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마쿠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된 이 마쿠에는 그 영원토록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힘의 작용의 마쿠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그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셨을 때 그 택하심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그 사람의 행위나 상태와 상관하지 않고 그것에 의해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과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은혜는 절대로 거두어들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가 유효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신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행위와 죄된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깊은 실망과 절망에 빠질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은 영원히 후회하심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바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은 영원 전에 아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이 사명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 연약함을 다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우리를 위해 성취하셨어요. 다 아십니다. 택하시기 전에 다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계속 연약해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대상은 특정한 무리예요. 태초전에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택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필코 보이실 거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될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사랑을 잊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자, 이 그리스도가 선언한 이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향하게 합니다. 비록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누가 택함을 받고 누가 택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택함의 교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자들에 대한 설명의 교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궁극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마치 눈먼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던 눈먼 바디메오처럼 그들은 마음속에 내가 택함을 받았을까 택함을 하지 않을까 이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 교회 역사 속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누구도 내가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하지 않아. 이걸 고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이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밝히 깨달았어요. 뭡니까? 구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 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존할 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실망치 않고 절대로 후회함이 없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거대하고 웅장한 사랑, 그 거대하고 웅장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이 교리가 말하는 궁극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보지 못하고 맛볼 수 없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셔서 하나님을 보고 맛보게 그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 중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신구약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린 교회 전체를 떠나도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에서 이 부분을 항상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권자요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간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